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여러 아픔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것들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활의 노래라고 이름 붙인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녔던 어찌 보면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정말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도 또 요나단을 위해서도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위인 전집 같은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다윗이 지은 두 용사에 대한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 이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사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고 백성들은 이제 큰 혼란과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아껴주고 믿어주었던 요나단. 비록 그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퍼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다가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슬픔을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문화적인 풍조가 있습니다. 가볍고 말랑말랑한 것들에만 눈길을 주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대부분 다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 슬픔을 아픔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감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껏 슬퍼하는 애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도리어 정서적으로는 건강해서 슬픔을 잘 대처해 간다고 합니다. 도리어 슬픔을 이렇게 회피하고 적당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할 때 중독이나 우울증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교회가 고통을 소멸케 할 수는 없으나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도록 부름받은 초능력자들이 아니다. 고통에 동참하며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아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고통당한 신은 우리 하나님 뿐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 이유는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대한 사랑의 승리로 마무리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실이 주는 슬픔을 아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다거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산속에 처박혀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그 깊은 슬픔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활 노래. 이 노래는 구약에 나오는 시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활을 점검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 생생한 은율이 잘 전달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군인들이 이 노래에 운율에 맞추어서 활을 점검하고 활로 이렇게 땅을 치면서 부르도록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아도 사울을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그에 대한 서운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고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잘못이 길보아 산에게 있는 양 길보아 산을 저주했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화살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방패를 책망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자처럼 강했었다.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다라고 두 사람을 이렇게 추모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아주 이 용맹한 죽음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억하도록 활 노래를 지어 가르치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아름답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기억하고 노래하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울림이 되어서
두 용사와 같이 용맹스러운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우리 1장 시작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의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멜렉 청년은 그들의 죽음을 자신의 이익과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그 큰 슬픔에 직면하여서 그 슬픔을 아름다움과 유익함으로 그렇게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 슬픔을 대하는 자세부터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애써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을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승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하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지만 그 노래로 그들의 삶을 추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된 여러 종류의 슬픔과 아픔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시키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